스님, 저는 남편을 18년째 간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게 다 전생의 죄 때문에 업을 닦는 과정이라며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만 후생에 이런 고통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생에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병원에 있는 간호사나 간병인들은 전생에 얼마나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왜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을 죄값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고 보살핌은 사랑과 연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고통으로만 받아들이려 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제가 결혼 생활의 절반 이상을 간병에 쓰고 있는 걸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결혼 후 처음 17년 동안 남편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없고 이후 18년간은 병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해보면 전생의 빚을 갚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빚을 졌던 걸까요? 스님은 차분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만약 제가 전생에 빚진 게 없다고 말한다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히 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전생에 아무 빚이 없다면 글쎄요, 저는 지금의 삶을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이혼할 수도 있고 지금과는 다른 삶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스님께서는 제 답변에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누가 돌봐야 합니까? 당신의 아들이나 딸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돌보지 않아야 합니까? 혹시 당신은 남편을 엄마처럼 보살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스님. 저는 남편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에도 남편은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스님은 깊이 생각하시며 조언을 주셨습니다. 우선 남편이 당신에게 짜증을 내는 이유는 본인이 환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본능적으로 생존하려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돌봄이란 단순히 희생이 아닙니다. 당신이 남편을 돌보는 이유는 단순히 전생의 빚 때문이 아니라 인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연은 지금의 삶에서 당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스님은 이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방식에서 완전히 혼자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시설에 남편을 맡기고 주말마다 당신이 돌보는 방식으로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 역시 소중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남편을 돌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생의 죄라는 생각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삶을 더 소중히 여기며 남편을 돌보는 방법도 새롭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편을 30년째 간호 중인 서울에 사는 정희라님의 사연입니다. 희라님은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있었기에 스님께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비록 스님이 명쾌한 답변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녀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희라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50대 중반의 주부로 살아가고 있는 정희라입니다. 제 삶은 여느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남편과는 30년 전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꿈꾸었죠. 그러나 결혼 12년 차가 되던 해 남편이 큰 병을 얻게 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벌써 18년째 저는 남편을 간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다리 한쪽의 불편함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병세가 심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거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최근 몇 년간은 치매 증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식을 키우고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남편의 병수발을 온전히 맡아왔습니다. 물론 처음엔 사랑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피로와 절망이 쌓이더군요. 저도 사람인지라 때론 이런 삶이 너무 억울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 걸까? 하는 의문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농담처럼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생을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전생에 무언가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운명이 저를 시험하고 있는 걸까요? 얼마 전 이 고민이 너무 깊어져서 저는 지인을 통해 한 스님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전생에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스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삶의 고난을 전생의 죄값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삶에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지만 한편으론 더 혼란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제 삶의 고통은 전생의 업보일까요? 아니면 제가 극복해야 할 현재의 시련일 뿐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결혼 초 저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남편과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저를 항상 웃게 해주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그의 책임감 없는 모습에 점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 그는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마다 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떠넘기곤 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물론 가사와 생계까지 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의 뒤를 지지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술과 친구에게 의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나 내 삶이 이렇게 꼬였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가장 큰 시련은 남편이 병을 앓게 된 18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다리의 약한 통증으로 시작되었지만 몇 년 사이에 병세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걷지도 못하고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죠. 제가 전적으로 그를 간병해야 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을 돌보는 일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마저도 제게 주어진 운명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혹시 전생에 제가 잘못한 일이 많아서 이런 고통을 받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농담처럼 전생에 업보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가슴 깊이 남아 더 괴로웠습니다. 남편이 병이 더 악화되면서 치매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한 것은 5년 전부터였습니다. 그는 종종 기억을 잃고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흔히 그렇듯 그는 가끔씩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그가 갑자기 화를 내며 식탁을 엎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제가 그의 음식을 훔쳐 먹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고 저를 향해 손을 뻗어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돌발 행동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가끔은 제 몸조차 보호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곤 했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는 남편이 밤중에 저를 깨워 내가 왜 여기 있냐며 소리를 지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갇혀 있다고 믿으며 문을 열고 나가겠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경찰을 불러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웃들에게까지 알려진 그 사건은 저를 더욱 자책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는 끝까지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그의 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그는 여전히 제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돌봄 방식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스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스님께 제 삶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제가 전생에 큰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련을 겪습니다. 그것이 전생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스님의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을 돌보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남편도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시련을 전생의 업보로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편의 병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가족 모두가 더 나은 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님과의 상담 이후 저는 가족들과 함께 돌봄의 부담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이 돌아가며 아버지를 돌보고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돌봄센터와 연계해 남편이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가 홀로 모든 걸 짊어지는 대신 가족과 사회의 도움을 받으며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병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련이 아니라 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생의 죄를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남편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병세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치매 증상에 더해 근육과 관절이 약해지는 병까지 겹치면서 그는 스스로 앉아 있거나 식사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돌보는 것이 한계를 넘어섰음을 느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더는 버티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 특히 자녀들에게서도 엄마가 이렇게 다 하다가는 쓰러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더 이상 이 상태로는 남편을 돌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가족 회의를 통해 남편을 전문적인 돌봄 시설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있을 거야. 라고 소리치며 병원으로 옮겨지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분노와 저항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보는 사람도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저를 설득했고 결국 남편을 전문 간병시설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설로 옮긴 첫날 남편은 낯선 환경에 혼란스러워하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나를 여기로 보냈느냐고 따졌습니다. 저 역시 괴로웠지만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돌보는 내내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나도 너무 지쳤어요. 당신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나도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이 결정을 한 거예요. 남편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며칠 후에는 시설에서의 생활에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설에 있는 동안 저는 매주 한 번씩 그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저를 보며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점차 그의 태도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를 많이 힘들게 했지. 미안해. 내가 더 나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은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눈물로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 우리 둘 다 조금 쉬면서 서로를 위해 남은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안정되자 저 역시 제 삶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었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지만 점차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좋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스님과의 대화가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스님을 찾아가 상담했을 때 저는 전생의 죄 때문이라며 제 삶의 고통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당신의 고통은 업보가 아니라 삶이 주는 시련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행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 역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며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남편의 병과 간병 생활은 제게 고통만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인내와 사랑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의 병이 더 이상 제게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돌보며 힘들었던 날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남은 시간 동안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라고 저 역시 제 삶에서 작은 행복들을 찾아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스님이 하신 말처럼 전생을 탓하지 않고 다음 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를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살면서 비슷한 일이 있진 않으셨나요? 인생 라디오는 여러분의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장 진정성 있고 공감 가는 사연을 선정해서 저희 쇼핑몰에서 가장 인기 있는 6년근 홍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로 꼽히는 명언 중 하나는 건강한 몸에 맑은 정신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는 50대 이상을 위한 홍삼과 건강기능 식품들을 항상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30%에서 5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영상을 보고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3만원 할인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 곧 명절도 다가오는데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경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